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홍수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 제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노아의 방주 심볼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아크가 있죠. 그래서 성궤 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고대 옛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이제 방랑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들고 다니던 그 이제 나무가 아니라 이제 상자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성물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성물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 타블릿, 돌로 만들어진 타블릿, 그리고 만나 단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 싹을 틔웠다는 아론의 지팡이, 이 세 가지이고, 이 세 가지 성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영적 속성,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속성, 말하자면 뭐 이모션, 그리고 이제 멘탈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육체적인 속성, 이 세 가지를 이제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성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음번 창조의 순환이 시작될 때 이제 이거를 재료로 삼아서 이제 다시 또 인간이 탄생하고, 어쨌든 씨앗의 개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성궤 또는 언약궤가 둘 다 이제 같은 심볼리즘을 가지고 있다.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이제 인류 역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차례의 대순환이 있는데, 현재의 사이클이 끝나고 다음번 사이클이 시작하기 이전에 일단은 뭐 대홍수와 같은 이런 재앙이 발생하면서 말하자면 세상을 다시 이제 리셋한다라는 거죠. 다 청소 작업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사이클을 이제 시작하는데, 바로 새로운 창조, 재창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씨앗들이 필요하잖아요. 씨앗까지 파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씨앗들이 아크, 즉 노아의 방주에 이렇게 이제 저장되어 있고, 그 이제 대홍수가 일어나는 동안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그 이제 휴식 기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노아가 그래서 새로운 시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인류의 네 번째 종족, 아틀란티안이라 할 수 있는 네 번째 종족의 말하자면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방주는 우리가 이제 씨앗을 상징하는 일종의 심볼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방주의 심볼리즘이 이제 두 가지 상반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왜 이거를 의미했다가 왜 씨앗을 했다가 왜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혼란이 올 수 있고, 저도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약간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자, 그래서 그 오늘부터 다루게 될 내용은 방주 심볼리즘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의견, 뭐 의견이라기보다도 두 가지 관점, 상반돼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입니다. 자, 하지만 둘 다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볼리즘의 묘미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해석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방주는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어떤 보관소다, 어떤 상자다. 네. 그리고 창조할 때마다 그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그 뭐 씨앗을 다시 뿌려가지고 다시 뭐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의 심볼리즘이 있고요. 그 두 번째 견해가 약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은 이제 그 반대 개념이고, 그 씨앗을 뿌려서 얻은 결과다, 즉 물질이다,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뭐 그런 이제 두 가지 그 관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실제 텍스트 상으로도 굉장히 길고 해가지고 제가 좀 적절히 어떻게 나눌까 막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첫 번째 해석,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첫 번째 해석을 오늘 살짝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좀 짧아요. 그래서 아마 동영상도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방주는 씨앗이라는 얘기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 그리고 아마 내일하고 모레 한 이틀에 걸쳐 가지고 그 두 번째 해석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실제 텍스트도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플라톤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Plato refers to the body in one place as like unto the shell of an oyster, and in another place he calls it the sepulchre of the soul.
자, 이제 플라톤이 이제 수많은 저서들을 남겼는데 그의 저서에 보면은 이제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 인간의 육신을 어느 한 곳에서는 어떤 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육신을 굴의 껍질, shell of an oyster에 비유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이 굴의 그 딱딱한 껍질이라는 거죠. 그 본질은 아니고 실제로 그 굴의 그 실체는 그 딱딱한 껍질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신은 그 껍질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의 본질을 숨기고 있죠. 이 껍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실제 그 안에 있는 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을 가두고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혼, 그것을 이제 둘러싸고 이렇게 파묻고 있는 그런 구조체라는 거죠. 우리 인간 육신이.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대목에서 다른 책의 어떤 다른 대목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sepulture of the soul, 혼을 가두는 관이다, 일종의 관이다,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막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혼을 가두고 있는 일종의 감옥과도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심지어 뭐 그리고 이걸 대우주 소원주 관점에서 보면은 뭐 우리 이제 행성이라는 거, 우리 물질 세상 이런 거 자체가 일종의 뭐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원래 그 속성은 그 이제 영적인 존재인데 지금은 물질적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물질 세상에서 물질에 둘러싸여 파묻혀서 살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지구라는 행성도 일종의 감옥이다. 꼭 지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물질 세상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음모론 분야에서는 이제 알렉스 존스 씨의 그 홈페이지 같은 게 이제 프리즌 플래닛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의미에서 이제 프리즌 플래닛이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조금 더 그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is sepulchre, sarcophagus or burial chest is also the Noahite ark. 자, 그 플라톤이 말한 이 관이라는 것, 그 즉 우리의 물질, 육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것을 노아의 방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죠. 그 방주는 씨앗이 아니라 일종의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본질을 가두고 있는 관이라고 할 수도 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는 시각은 다른데 이것도 말이 돼요. 그죠? 그 이제 언약궤, 성궤, 그것이 그 안에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그 기본적인 세 가지 속성을 그 원형, 그 씨앗을 가두고 있는 상자잖아요. 그죠? 그 상자가 열리기 전에는 뭐 그 안에 가둬져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가두고 있고 그 성궤 또는 이제 노아의 방주는 생명의 씨앗을 가두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The thoughtful student will therefore realize that the account of the deluge has two widely different meanings, one relating to the sphere of causes and the other to the sphere of effects.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똑똑한 학생은 the thoughtful student 이거에 대해서 이 심볼리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깊게 생각에 잠겨 본 사람은 자,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리고 대홍수의 이야기 이 우화에 그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two widely different meanings 두 개의 의미가 전혀 달라요. 하지만 이제 연관관계가 있지만은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네, 저는 처음에 눈치 못했어요. 저는 똑똑한 학생이 아닌가 봐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를 이제 분류하자라면은 하나는 sphere of causes 원인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심볼리즘이고 또 하나는 sphere of effects 결과의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다. 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자, 노아의 방주라는 것을 어떤 큰 원칙, 큰 인과관계의 어떤 원인으로 볼 수도 있고 노아의 방주를 똑같은 그 인과관계의 결과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원인과 결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한 3일 정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홍수 이야기는 두 개의 상반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네, 그래서 제가 짜증나서 흑흑 썼는데요. 자, 원인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건 뭐냐면 방주가 씨앗을 상징한다는 해석이에요. 네, 그렇죠. 이 씨앗은 원인이죠. 우리가 이제 씨앗으로부터 어떤 것이 이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중에 다 자라난 것이 그거의 결과인 거죠. 결과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는 방주가 몸을 상징한다. 즉, 물질을 상징한다는 해석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 씨앗을 상징한다는 해석, 이거를 조금 더 뭐 지금까지도 다뤘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내일부터는 이 몸을 상징한다는 이 해석, 이 두 번째 관점에 대해서 좀 한 이틀에 걸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뒷 문장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 맨리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나온 김에. The thoughtful mind can never cease to admire the rare skill with which the ancient scriptural writers incorporated many meanings into a single script, that the book itself, like the truth for which it stands, might actually be all things unto all men. 자, 이거는 뭐냐면 그 고대 경전을 그 쓴 사람들, 저자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놀라운 지혜를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어떻게 이제 같은 말인데 이거 두 가지 관점,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아주 그 신기하게 진짜 그런 우화를 만들어냈다. 뭐 그거를 이제 칭찬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첫 번째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를 어떤 원인의 영역, 다시 말해 그 씨앗으로 본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we have learned that Adam is the spiritual causal man, the higher face of the microcosm, the most ancient of the most ancient ones, the ever-existing self. 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그 아담에 대한 이야기, 아담이라는 것이 인간의 영적 인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인간의 원형이다.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인간이라는 것이 태어났다. 최초의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첫 번째 블랙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담은 영적 인간이에요. 네. 그리고 인간이 탄생하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spiritual causal man이라고 했습니다. cause, 이거 원인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아담에게 붙이는 수식어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라는 소우주의 얼굴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인간, 소우주. 인간은 아주 작은 우주라고 했죠. 우주의 모습을, 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영적 인간, 그 얼굴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higher face라고 표현을 했고, 그 the most ancient of the most ancient ones, 가장 오래된 그리고 최초의 존재다. 자, 인간이라는 그 종에 대해서는 가장 최초, 가장 오래된 인간이 뭐 아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the ever existing self, 영원한 자아를 의미한다. 그 대문자로 self라는 걸 썼죠. 그러니까 우리 에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셀프다라는 얘기예요. 상위 자아라고 그래서 번역을 했습니다. We have learned that Noah is the second Adam, that is, the reflection of the eternal self in the substances of the transitory universe. 자, 그럼 반면에 그 노아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두 번째 아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했죠. 제2의 아담이다. 그 영원한 자아가, 그 다음 걸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자아가 영원하지 않은 물질계의 그림자를 드리운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노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원인이고, 아담은 영원한 자아를 상징해요. 그죠? 그 결코 소멸되지 않는 그 인류의 그 원형. 자, 그런데 이제 그 유대교에서는 이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계속 그 영적 세상에 있는 것이 그 하위계에 계속 그림자를 비춤으로써, 어떤 상을 비춤으로써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뭐 에머네이션이라고도 하고, 이제 어디선가 이게 비롯돼 가지고 이렇게 싹 나왔다. 뭐 마치 아기가 태어나듯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마찬가지 원리로 아담이라는 이 영적 인간, 영원한 자아가 물질 세상에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 바로 이제 노아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노아의 심볼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담이 우리 인류의 아버지고 노아는 양아버지다.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했었죠. 자, 노아가 또 어떤 걸 상징하는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Metaphysically speaking, Noah is the incarnating ego in its aspect as father of the three bodies which emerge from its own nature and constitute together the human personality. 자, 이 노아는 또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노아로부터 비롯된 세 개의 몸의 아버지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물질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으뜸이 뭐 노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노아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이제 세 개의 몸의 아버지다. 여기서 이제
그 인간이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뭐 여기 정신적인 몸, 감정적인 몸, 육체적인 몸. 우리가 몸 하면은 우리 보통 우리 신체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몸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뭐 에테르체라는 것도 그것도 몸이잖아요. 그죠? 뭐 제가 예전에 좀 읽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한 책이 당분간 포기한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 책에서는 인간의 몸을 이제 막 7가지 단계, 뭐 여러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뭐 에테르체라는 것도 이제 4개 단계가 있고 굉장히 세부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맨니 피오시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대분류를 한 건데, 자, 인간의 몸이 정신적 몸, 감정적 몸, 이게 육체적 몸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 누화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이 이 3개의 몸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 세 아들의 아버지이죠. 네. 자, 그리고 물질 세상에 발현된 에고다. 자, 그러니까 the eternal self, 영원한 상위 자아가 이제 물질 세상에 이제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발현돼요. 물질적인 것으로 발현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에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상위 자아라는 것, 또 대문자 셀프는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물질 세상에 내려오면은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개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에고가 있고, 이거 듣는 분들도 에고가 있고, 사람마다 다 이제 그러니까 동물 말고 인간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마다 자기의 에고가 있어요. 네. 반면에 이제 동물들과 식물은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네. 거기는 이제 자기 개인 나 자아라는 의식보다도 뭐 집단 의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간이랑 하여튼 레벨이 달라요. 그런 면에서. 자, 인간은 우리 모두가 에고를 가지고 독특한 에고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그것은 단 하나의 그 이터널 셀프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그것의 그림자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똑같다라는 얘기. 다 다르다는 우리 물질 세상에 사는 인간들끼리는 이 에고가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물질 세상에서는. 그래서 물질 세상에 발현된 에고가 노아다. 네. 거기서 그리고 이제 노아의 자식들 통해 가지고 뭐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에고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The three sons of Noah are the mental, emotional, and physical principles. 자, 그래서 잠깐 스킵을 해가지고 4번째 블랙 포인트를 보면은 뭐 실제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자기 부인 그리고 세 아들, 세 며느리 이렇게 8명이 들어갔거든요. 이 8명이라는 이 8이라는 숫자도 나중에 이제 뒤에서 심볼리즘으로 나올 겁니다. 이것이 또 이제 그 동양 쪽과 관련이 있어요. 그 역경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이 노아의 세 아들은 무엇이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물질 세상에 발현된 에고, 즉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personality, 인격을 구성하는 정신적 몸, 감정적 몸, 그리고 육체적 몸의 원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들은 또 노아의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노아의 자식이기 때문에. 네. Their wives, or as the Hindus call them, Shaktis, are the physical correspondences, the brain, the heart, and the reproductive system. 자, 근데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전부 다 이제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며느리들이죠. 자, 노아의 며느리. 이것은 힌두교에서는 어떤 이러한 원리, 남성성으로 이제 상징되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정신적 몸, 감정적 몸, 육체 몸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배우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성으로 많이 표현을 되는데 힌두교에서는 이거를 샥티라고 부릅니다. 네. 그 세 개의 몸의 원리가 실제 물질 세상에 구현된 것으로, 그죠? 그 이제 원리라는 것은 그냥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어떤 물질적으로 이제 그 물질적인 형태로 태어난 것들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남성성은 항상 어떤 스피리트를 상징하고 여성성은 매터, 물질을 상징한다라고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성성이 말하자면 어떤 원리인 거고요. 그것이 실제로 이제 물질 세상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여성성의 속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질적인 뭐 어떤 것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부인,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부인. 이것이 다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세 개의 몸의 원리가 물질 세상에 구현된 것으로, 자, 그러면 인간의 정신적인 몸, 그거의 중심은 어디겠어요? 뇌죠. 감정적인 몸의 중심, 그것은 이제 심장.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그 육체적 몸,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제 생식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도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뇌, 그리고 감정, 그건 심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생식기, 그것이 있는 거죠. Thus, we have a complete pattern. Noah, the incarnating ego. 자, 노아는 이 세상에 이제 물질 세상에 발현되는 이제 에고,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그 물질 세상에 발현된 에고인 거고, his wife, material itself. 자, 우리 에고라는 것은 이것도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에고를 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이제 물질적인 몸이 필요하죠. 네, 몸이 필요하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노아의 부인이에요. 자, 그리고 노아, 이 incarnating 이고 물질 세상에 발현된 에고의 세 아들은 뭐냐면은 그의 또 그림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세 가지라고 그랬죠. 정신의 원리, 감정의 원리, 그리고 육체의 원리.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은 이와 같은 원리들을 실제로 담기 위한 어떤 물질적인 구조들이죠. 그래서 뇌, 심장, 생식기다. Their wives, the physical foci which these emanations set up.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노아 가족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네. All is contained within the aura itself, the ark, or as the Hindus call it, the ego. 자, 근데 이 노아와 이 8명의 가족들이 그 아크에서,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방주는 씨앗인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이 8명의 인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8가지가 뭡니까? 전부 다 인간이라는 것을 것이 이제 육신을 가진 생명체로 탄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를 씨앗으로 본 해석입니다. 네. 방주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아서 이 방주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던 그런 씨앗들을 다시 이제 밖으로 꺼냄으로써 이렇게 이제 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씨앗으로서의 해석이죠. 원인으로서의 해석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노아의 부인은 물질 세상에 발현된 에고를 담기 위한 그릇이다. 물질의 본질 그 자체다. 육신의 본질 그 자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다음 페이지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홍수가 이제 그치고 노아의 방주가 이제 이 땅이 이제 물이 다 이제 내려가고 물이 다 증발하고 이제 비로소 이제 땅을 디딜 수 있게 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8명이 있습니다. 여기 노아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들, 그리고 세 며느리들. 어떻게 보면 며느리는 이제 또 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역경에서 이제 8가지가 있잖아요. 한자로 나오는 거, 건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세 아들, 세 딸이거든요. 다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쯤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해석, 원인으로서의 해석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It is written that Jehovah Elohim, angered at the evils existing in the world he had fashioned, determined to destroy his creation. But that the principles of this creation might not vanish with it, he caused the one just man and his family to build the ark, take into it all the forms of life, and float in security above the oblivion. This means, 자, 전에도 설명드렸던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에 따르면 여호와 엘로힘이 악한 세상을 멸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자, 이게 꼭 이제 악하기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멸하고 그냥 거기서 이제 인류의 역사를 거기서 끝내버리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자 그런 차원에서 대홍수를 내린 거라고 보거든요. 그죠? 왜냐면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끝을 보기 위해서는 노아까지도 다 같이 죽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창조의 원리 자체는 보존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다시 다음번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인류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기로 했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서 잠깐 너희들 쉬고 있어. 이렇게 했죠.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은 후 모든 그러니까 인류의 그 기본적인 원칙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동물들, 그죠? 그들의 씨앗, 원형, 설계도,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방주에 실음으로써 재앙의 화를 면했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 이거죠. 네,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이제 폐기하기로 했어요. 찢어버리기로 했어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그 그림만 찢어버리지 그 붓이랑 페인트랑 물감까지 다 버리진 않잖아요. 그죠? 예술가, 화가라는 직업을 그만둘 게 아닌 이상 그림만 버리지. 그죠? 그 재료는 계속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비유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쨌든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생명의 씨앗이다. 다음번 그림을 그리기 위한, 다음번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음 시대를 그걸 만들기 위한.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this means. 자, 이것을 이제 또 크게 그 매니 POC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비유를 듭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네, 첫 번째. First, that at the dissolution of the universal system, the principles of life are withdrawn from the material sphere and retire into the cosmic seed or germ, which rests securely in space until the gods refashion the world. 자,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창조와 소멸, 그것을 이제 창조와 소멸의 그 원리를 이제 다루고 있는 우화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것도 이 창조와 소멸이라는 것도 그 종류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 며칠 전에 뭐 또 그 순환의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제 그 숫자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긴 그 주기로 일어나는 대순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순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하루 24시간이라는 것도 하나의 순환이잖아요, 그죠? 계절의 변화도 순환이고, 뭐 등등. 여기서도 지금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그 여러 가지 순환을 이제 아주 큰 것, 그리고 한 중간 규모 되는 것, 그리고 작은 것 정도로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인으로서의 방주가 의미하는 가장 큰 개념인데요. 제가 한번 1번이라고 해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우주가 소멸될 때 생명의 원리가 물질 세계에서 걷어져 다시 씨앗의 형태로 돌아가고, 이것은 이제 뭐 천문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우주의 팽창이 아니라 수축인 거죠. 우주가 다시 창조될 때까지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에인소프의 개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에인소프가 눈을 떴을 때 이제 우주가 이제 다시 이제 만들어지고, 그 씨앗에서 이제 싹이 터져 나와가지고 이제 우주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 동안에는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인소프가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우주를 구성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수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멸돼 가지고 결국에는 에인소프라는 것을 다시 돌아간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것이 제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주기가 긴 거대한 그 순환이잖아요. 지금 첫 번째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소멸 과정이 시작됐을 때 생명의 원리, 그리고 물질 세계도 물론 사라지겠지만은 다 걷어져서 다시 씨앗의 형태로 돌아가고, 그죠? 에인소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언제 다시 깨어나냐면 에인소프가 다시 눈을 뜰 때, 다시 창조될 때까지 이제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순환이죠. 그래서 원인으로서의 방주가 의미하는 가장 큰 개념이다. 자, 그러면 한번 중간 단계 한번 읽어보죠. Second, that at the end of a great wave of evolving life upon the earth, as for example humanity, the human principles retire into their spiritual counterparts and rest until a new order of bodies are created for them to inhabit in the next world cycle. 자, 이것보다는 우주의 소멸보다는 이제 좀 작은 단위. 예를 들어서 지구상의 한 사이클, 지구라고 하는 물질 세상의 한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뭐 하나의 큰 우리 지구 역사의 한 큰 시대 정도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룡들의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죠? 뭐 쥬라기도 있고, 뭐 백악기도 있고, 뭐 캄브리아기, 이것도 그 정도 규모의 창조와 소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인류의 한 시대 또는 이제 지구상의 어떤 한 시대가 마무리될 때, 여기서는 이제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예를 들었어요. 인간을 우리를 구성하는 그런 원리가 영적 세상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영혼이 걸칠 수 있는 새로운 몸의 원형이 만들어질 때까지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그 첫 번째 두 종족 가인과 아벨 이런 것들은 이제 실패작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이제 소멸됐죠. 자, 그러고 나서 뭐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세 번째 탄생한 게 이제 세스의 이제 종족. 네. 그 말하자면은 가인과 아벨 어떤 그 인간을 구성하는 그 이제 원리들을 이제 가인과 아벨에 담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소멸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원리까지 사라진 건 아니죠. 그 원리는 계속 유지하고 그 세 번째 종족 세스 종족에다가 이제 그 원리를 다시 담아봤는데 그때는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그 원리 자체는 항상 존재하고요. 이제 껍데기는 이제 변할 수 있는 거죠. 물질은 변할 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뭐 그래서 이제 세스 같은 세 번째 종족 같은 걸 레뮤리안. 근데 이제 레뮤리안 시대도 언젠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결국은 이제 종말이 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노아라는 그 네 번째 종족이 이렇게 또 탄생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 2번 항목, 이 두 번째 그 비유는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인간의 영혼이 걸칠 수 있는 새로운 몸의 원형이 만들어질 때까지 안전하게 휴식을 취한다. 이 휴식, 노아라는 말 자체가 휴식이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방주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네. 다시 씨앗의 상태로 돌아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원리가 영적 세상으로 돌아간다. 씨앗의 형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거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4세대 뭐 요즘 뭐 아이폰 뭐 갤럭시 이것도 몇 세대 하듯이 인간도 4세대 인간이 몸이 이제 충분히 됐을 때까지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이 그 이제 그 방주라는 것이 이제 원인 또는 씨앗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이야기인데 that at the end of each physical incarnation, the superphysical principles of man retire into the ego, there to rest in the after-death state until the incarnating principle builds a new body,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when these principles emerge again in the mystery of birth and growth. 자, 이거는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인간에 대한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순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간의 탄생과 죽음, 저 윤민이라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또 재탄생, 뭐 환생,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죽을 때, 자, 인간의 우리 육신 위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슈퍼피지컬 바디 또는 슈퍼피지컬 프린시플들, 그 초물질적 원리, 뭐 예를 들어서 육신 바디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뭐 소울, 마인드, 뭐 의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죽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죽지만 나를 구성했었던 그런 소울이라든지 컨셔스니스, 마인드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에고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상위 영역 그 에고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후 세계에 갔다는 거죠. 네.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은 죽었지만은 그 소울, 의식 이런 것들은 안 죽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이 죽은 후에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잠깐 사후 세계에서 머물죠. 쉬고 있죠. 네. 거기가 말하자면 사후 세계를 이 방주라고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 예를 들어서 저 윤민이라는 나 영혼이 그러니까 그 소울이 윤민의 의식이 이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이제 또 태어나는데 그게 준비가 되면 다시 또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규모의 순환이 있다라는 거죠. 자, 새로운 몸 또는 새로운 천국 또는 지구가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가면 갈수록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상에서는 뭐 지구가 아닌 딴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그건 모르는 일이죠. 네. 자,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뭐 천국, 지구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이 세 가지가 어쨌든 소멸, 창조, 소멸, 탄생, 소멸, 탄생의 그 사이클을 말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는 어디선가 그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휴식을 취하는 곳, 나의 인간의 같은 경우 인간의 본질, 의식 이런 거를 잠시 보관하고 있는 곳, 사후 세계, 그것이 바로 방주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씨앗이다. 다음번 탄생을 위해서 필요한 그 씨앗이다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소우주를 할 수 있는 인간 3번 항목처럼 인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번처럼 아주 큰 대우주 그쪽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그 이제 뭐 한 중간 규모로서는 이 지구상의 어떤
거대한 시대, 뭐 예를 들어서 몇억 년, 그 정도 한 중간 규모, 몇억 년이면 중간 규모입니다. 네. 거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자, 이 노아의 방주가 뭐 사실 이거는 하나의 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위의 원칙에 따라서 아주 큰 범위, 아주 작은 범위에도 다 똑같은 원리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이 심볼리즘을 이제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들, 여러분에게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씨앗으로서의 해석을 이제 오늘 마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살짝 지금 보시면은 결과로서의 해석. 이 노아의 방주는 씨앗이라기보다는 이 씨앗으로부터 탄생한 것이 막 방주다. 자, 그런 이제 180도 다른 또 심볼리즘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한 이틀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